원장님이 오셨네요? 예. 원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스승 말하시길 페이지 아래쪽에요. 네. 스승께서는 괴이한 것, 힘쓰는 것, 난리를 일으키고 맨 밑에. 맨 밑에고요. 네. 네. 스승 말하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덕을 만들어 주었는데 환태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그렇죠. 여기서 환태가 나오죠. 송나라의 사막, 군사를 담당한 대부다 그랬는데, 예, 그 공자님도 몇 번의 그 위기를 좀 겪었죠. 그래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제 뭐 오해를 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 때에 우리 뭐 공자님은 그 힘으로 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자님이 요즘으로 말한다면 키가요 거의 1m 90에서 2m 가까우다 그래요. 굉장히 그 장대한 분이죠. 힘을 쓰면 뭐 못 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폭력적인 분이었죠. 누가 이제 자기를 해하려 하더라도 감히 누가 나를 할 수 있겠냐, 이 힘이 충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었죠. 내가 선한 길을 가는데 어찌 내가 해함을 당하겠느냐. 오해는 받을 수 있어도 그건 오해일 뿐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번 위기가 있었는데 다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공자님은 좀 나약하게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실제 우리가 강하다는 게 뭐냐 이거죠. 강하다는 게. 강하다는 게요. 힘센 거, 근육 힘도 물론 강한 거죠. 그런데 진정 강한 사람은 내면이 강한 거죠.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는 내 페이스를 지켜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의 그 환경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주변에 좀 뭐 나와 관련된 뭐 안 좋은 얘기가 있거나 또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그러더라도 그거를 잘 극복해서 나가죠.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페이스를 지키는. 이것이 이제 중심을 잡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공자님 말씀의 핵심은 충서라고 하죠. 충서. 공자님의 이 가르침은 충서로서 모든 게 끝난다고 논어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충이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을 잡는 거. 또 하나 이 서라는 것은 마음이 뭐 같은 여자니까 마음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은 내 마음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남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보면은 내가 존중받기 원하고 누군가 나를 배려해주기 원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나도 배려해줘야 되겠구나. 남의 마음은 내 마음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 때 우리가 이제 용서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용서고 포용의 그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충이라는 거는 마음의 중심 잡기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마음 중심 잡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에 충실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원망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는 게 충성. 요거는 충이라는 거는 학이고 요거는 안 하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용기죠. 그래서 영신복음이 이런 얘기했죠. 근이 무가지고요 신시 호신지보다 이런 얘기했는데, 부지런하는 것은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보배가 되고, 삼가는 것은 내 몸을 지켜주는 부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충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떡설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내떡설비. 한스봉 어머니의 내떡설비. 우리 한스봉 어머니는 자식 교육이 있어가지고 몸소 내가 해야 할 일을 실천하셨던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 석봉군은 면피 되었죠. 그 한스봉 어머니 내떡설비. 이 서라는 것은 율곡 선생님의 비방하기. 율곡 선생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향을 안 받으셨죠. 이제 이런 큰 대별, 이런 걸 지켜가는 게 강자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잘 이렇게 유지해야지 우리가 이제 사는 것도 재밌고 그렇죠. 제가 친구의 중학교 친구죠. 그 아들이 서울시청 하여튼 소속 선수예요. 소속 선수인데 그 아들이 철인 3종 경기 선수예요. 그래서 뭐 입상도 좀 했고, 이제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철인 3종 경기를 해가지고 뭐 제대로 예편들 뭐 마라톤 40km 뭐 이렇게 사이클 150km 이렇게 하진 않아요. 좀 단축해서 하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좀 훈련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도 받으러 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진단해 보니까 그만둬야 되겠더라고요. 좀 쉬어서 에너지 충전의 단계를 넘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여기서 더 당기다가 보면은 정말 사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접었어요. 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더라도 좀 심리적으로, 정신과적으로도 좀 어떤 그런 이제 결과가 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사직서를 내고. 그런데 이제 등록된 선수들은 이제 급여가 나와요. 한 200여 원 정도 나옵니다. 운동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 친구 부인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힘들지만 엄마도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어머니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걸 중간에 그만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망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칭찬해줘라. 그렇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어떤 선수로서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극한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라. 그리고 그만 이제 둔다는 거, 내가 이제 여기서 접는다는 거, 그것도 용기다. 용기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격려해줘라.
들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강하다는 거는 계속 밀어붙이는 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강하다는 거는 때로는 복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무리한 것은 접을 줄도 알아야 되죠. 내 몸에 무리한 일이 있다면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천해삼정 경기 가지고 달리는 된 사람이 뭘 하면 못하겠어요. 다 잘하지.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더니 이제 바로 안정이 됐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사물을, 또 이 돌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는 내가 초라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내 상황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지, 우리 상황은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네? 빌 게이츠. 네? 누구예요? 그런가요 지금? 멕시코 통신재벌 회사하고 뭐 빌 게이츠 또 뭐 워런 버핏 뭐 이런 사람들 전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의 그 재산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내가 가진 재산 차이가 그런, 이거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근소한 차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그 부자가 누구죠? 이건 회장님이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아직 깨어나셨나? 오늘 아직 안 깨어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의료진에서는 이제 많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을 또 증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저체온 치료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받으셨다는 것은 정말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근데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은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깨어나면 또 정상적인 활동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제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의식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무려 14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죠.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이어가지고 14일 깨어났는데, 그때 어땠어?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또 한잔 해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니 잠시 내가 정신을 잃었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이제 그 친구 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연세대 대학원 이런 거. 그런데 아니 그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무슨 화분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래요. 깨어나 보니까. 그래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아니 교수님 왜 여기 화분을 들고 들어오세요? 병실에 찾아오신 거죠. 그 애제자가 좀 사고가 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잠깐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은 한 8시간, 뭐 7시간 자잖아요. 그래 자고 일어나면 푹 잤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4일간 이렇게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사람이 느끼는 것은 14일의 느낌이 없어요. 그냥 5분 잠깐 뭐 이렇게 낮잠 잘 때처럼 잠깐 정신이 갔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수면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14일이나 7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잠깐. 왜냐면은 왜 그럴까요?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거의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의식과 의식 사이에는요, 여기가 아무리 20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쪽에는 시간이 멈춰진 거거든요. 시간이 멈춰진 거기 때문에 3시간이나 뭐 20일이나 어떤 경우는 뭐 몇 달 만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아유 참 5일 동안 내가 잤지 이런 생각? 이런 느낌 가지니까 그냥 한숨 푹 잤구만 이 정도예요. 그냥 우리가 한숨 푹 잤을 때 느낌 시간이 멈춰지게 이게 상대성 원리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적인 공간은 시간은 뭐 며칠 그랬지만 깨어나고 나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 이렇게 뭐 심장 쪽 일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자, 내가 참 이제 살아 있다는 게 우리 참 이원희 회장님 부럽지 않구나.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건강의 이 값을 돈으로 한번 매겨보자고요. 어떻게 되겠나. 그렇죠? 무가지보다 이거죠.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보배로움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내가 10조를 더 가지고 있든 뭐 100조를 더 가지고 있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죠? 그래서 근소의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유하게 여유있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살아가는 내 삶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아름답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님의 해석은 굉장히 아름답죠. 내가 위험한 상황을 당하고 무슨 일이 하더라도 내가 선을 지향하는데 내게 어떻게 변고가 있을 수 있느냐. 아주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에서 나오는 말투 또 태도라든지 이런 표정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져라 이래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기와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남에게 좀 나쁜 생각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을 조금 이용해 먹으려 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주겠다, 이 사람을 내가 키워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이 지극히 평화롭습니다. 그런 이제 성현의 왜 성현이시냐? 내가 선하게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할 것도 없는 거고. 실제 대인관계가 어렵다라고 봤을 때 왜 어렵냐 이거죠. 이 대인관계 어려울 때의 그 핵심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내가 대인관계냐? 사람을 만나게 되게 부담스럽고 막 힘들어.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첫째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 즉 내가 살아감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내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그 부끄러운 인생 이거를 내가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하고 내 스스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니까 남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인관계 어려운 거예요. 남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이 부끄러운 인생에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었다면 내가 부끄러워해야지 마땅하죠. 그리고 삼가하고 조심해야죠. 그런데 죄가 아니라 강박적으로 이 자기 인생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박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가 잘나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그보다 좀 못나면은 내 스스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남을 못 만난다면 그건 정상적인 거지만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강박 심리에 의해서 대인관계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키가 작아, 내가 못생겼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남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 게 바로 강박 심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좀 못생겼다고, 내가 나를 공격하면은 누가 나를 과연 포용해 주겠냐 이거죠. 그런 요소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내가 모자라돼가지고 내가 나를 막 공격해. 그러면 누가 나를 과연 이해해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다면은 그런 건 다 강박 심리예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좀 더 나를 좀 관대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남 앞에 나설 때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대인관계 어려워졌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 또 하나는 남에게 이제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남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깔보거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면은 대인관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내가 남을 무시하고 선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본능적으로 그 사람도 나를 선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도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대인관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내 인생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대로 해석을 하자. 그럴 수 있지 뭐. 물론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합리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정말 인성에 위배된 그런 잘못을 만약에 범했다면은, 그런 일이 있다면은 내가 반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무너지고 내가 좀 부족했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게 되면 내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가자.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자 이거죠. 나를 공격하면서 자책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안해져요, 그냥. 또 하나, 타인을 철저히 존중하자. 선한 마음을 가지자. 타인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대인관계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공자님은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치려 해도 내가 뭐 죄진 게 있어야지. 내가 남에게 불쌍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두 다리에 두 팔 쭉 이렇게. 사실 그 공자님이 어떤 활동하던 그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은 그런 나라들이 막 어우러져가지고 세력 다툼을 벌이고 대단한 전쟁터였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구 하나 미운 감정 없이 살고 불선하게 대하지 않았으니까 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당함을 살았다는 거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느 나라나 가나 공자님을 적대시할 수가 없죠. 일단은 완전 무장기제잖아요. 다니는 거 보면은 칼을 들고 있지도 않지, 뭐 갑옷을 입고 있지도 않지, 그냥 도포자락에다가 책이나 들고 다니지. 누가 이 사람을 경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칼을 들고 다니면은, 내가 무기를 들고 다니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를 여기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 논어의 한 문장이 다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하늘이 나에게 덕을 만들어 주었는데 헌태가 나에게 무슨 실력이냐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죠. 하늘이 나에게 덕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공자님이 선하게 사셨는데 또 이렇게 겸손의 표현이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선하게 살라고 명령을 해서 내가 그렇게 덕을 베풀고 사는데 헌태라고 한들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대할 수가 있겠는가? 믿음이죠. 이런 믿음 하나로 사실은 분이죠. 이것이 용기가 되고요. 다음 구절을 음란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스스로 말하시되 너희들은 나를 감추는 사람도 어디냐? 나는 감추는 것이 없을 뿐이야. 내가 한 것 중에 너희들하고 함께 나누지 않은 것은 없어. 이게 바로 나 공부야. 네. 너희들은 이제 제자들을 얘기한 거죠. 나를 감추는 사람을 여기느냐? 나는 감추는 것이 없을 뿐이야. 내가 한 것 중에 너희들하고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은 없어. 이게 바로 나 공부야. 선이라는 것은요, 내 혼자 뭐 다 먹겠다. 내 혼자만 뭐 다 이렇게 하겠다. 그거 선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자, 파이가 있어요. 내 혼자 냉장고에 꼽을 쳐놓고 내 혼자 먹고 그 사람 보고 선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공리라고 얘기하죠. 공공의 이제 공공의 이루. 선이라는 법이 함께 잘 살자는 얘기예요. 자본주의가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비대하다면은 이 자본주의 벌써 망했죠. 자본주의는 수없이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수정 자본주의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세금으로 우리가 환원을 하잖아요. 또 그걸 돌려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없다면은 살아갈 수가 없죠. 선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나눠 먹자 이거예요. 혼자 다 먹지 말고. 혼자 다 누리지 말고. 이제 이것이 공공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눠 먹자고 해가지고 야,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이런 건 아니죠. 구분은 하자는 거죠. 지나치게 혼자 많이 가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축적했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요즘에 뭐 세월호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감추는 게 없고 내가 혼자 뭐 이렇게 먹는 게 없다. 난 다 나눴다. 이것이 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량이 그런데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요. 함께 한다 해도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고 또 게으른데 함께 먹자.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대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꾸 주게 되고 베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근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꾸 주게 되면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더 게으름과 그런 이제 무능에 빠져버리거든요. 그거는 좋지 않은 타성만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끊어주고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것은 함께 가야 해.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얘기죠. 내 역할을 하고 자기의 최선의 일은 할 때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 본질은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충이죠. 바로.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스승께서 네 가지를 가르쳤다. 즉, 글, 학문, 행동, 예절, 충성심, 진실, 믿음이다. 네, 그렇죠. 문행 충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글 체질이 아니야 이러기 전에 최소한의 그런 이제 글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글 공부라는 것은요, 문장을 읽고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적고. 그런데 내가 적기 싫으면 읽기라도 한다는 거죠. 읽기가 어려우면 듣기라도 하는 얘기. 이런 것이 다 문이거든요. 왜냐? 내가 느꼈던 것을 잡아두지 않으면 이건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담배 피우면 확 나가 버리잖아요. 여기가. 잡아둬야 된다는 작업이에요. 내가 느꼈던 걸 잡는 작업이 바로 문이에요. 그 문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행으로 나타나요. 행이라는 건 실천 아니겠어요? 네. 실천. 실천은 뭘 실천하냐? 아닌 것을 실천하는 거. 뭐냐? 이제는 내가 수양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제 원망과 비방, 불평, 불만은 상다. 화풀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실천이에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해낸다. 이것이 실천이에요. 네.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논리가. 논리가 뭐냐 이거죠.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왜 실천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왜 타인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내 일을 해야 되고 비방 원망을 꺼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그 논리를 얘기해보자 이거죠. 그것이 문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선하게 살고 내 할 일을 다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어떻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 네, 그렇죠. 가치 있고 유익하니까. 네, 그런 논리를 세우는 것이 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남을 위하라, 배려라, 존중을 하니까 논리가 없게 되면 왜? 왜 위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논리를 세우게 되면 그렇게 살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고 나한테 가장 유익한 거야. 그러면 결론이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천하게끔 힘을 주는 것이 문이에요. 문이 확실하게 되면 실천이 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알게 되면 실천이 된다는 거죠. 문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충신이라고 했는데요. 충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누구라도 행복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마음의 중심.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행을 해야지 중심이 잡혀요. 그리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믿음이 올라요. 믿음이 뭐냐? 뭐 별거겠어요? 배우고 그 실천하고 그 중심을 잡고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이거든요. 여기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글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걸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가면은 결국엔 내 인생은 꽃이 피린다 라는 믿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행충신은 서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르친 거죠. 글 공부, 행동, 중심 잡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살 때 내 생활이 꼽힌다는 믿음. 이런 걸 가르쳤다는 뜻이죠. 그 다음 구절을요, 양등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은 내가 만나볼 수 없지만 군자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 그 공자님께서 그 당시에는 공자님 성인인 줄도 모르시고 당신이 겸허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성인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죠. 하늘이 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만나볼 수는 없지만 군자라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 했는데요. 군자와 성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인은 도를 완성한 분이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군자는 뭐죠? 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다 군자예요.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성인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선하게 살겠다 결심하고 이렇게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 순간은 군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실을 나가서 내가 또 헛생각하고 있어요. 헛생각을 욕심을 내거나 안 좋은 술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군자가 아닌 거예요. 하루에도 군자가 됐다가 안 됐다가 수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군자가 되었다고 내일 군자라는 법이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군자는 수양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심은 내게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 행복은 결정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군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남이 이런 어떤 세상 탓을 살아간다면 군자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흔들림없이 진행되는 것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인은 더 가까워진 거죠. 하늘에. 이런 뜻에 군자의 뜻이 더 지극해가지고 가까워지고 흔들림이 없다면 성인이죠. 군자라고 본다면 많이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자꾸. 그렇지만 선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정빈이 안 하셨나? 네. 그렇죠? 네. 대사님도 안 보이시고. 대사님. 대사님. 이거 빨간 옷을 입어서 제가 놓쳤습니다. 대사님 한 말씀 읽어주세요. 스승 말하시길 착한 사람은 내가 만나볼 수 없지만 항상심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고 비었으면서 가득 찬 것처럼 하고 운동하면서 큰 것처럼 행세하면 항상심은 어렵지. 네, 착한 사람은 내가 만나볼 수 없지만 항상심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 위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은 선한 사람,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그러나 군자는 뭐냐? 항상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심이라는 것은 변치 않을 거죠. 그런데 조금씩 흔들리긴 하지만 내가 이 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보겠다.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마음만을 잃지 않는 것이 항상심이 있는 사람이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고 비었으면서 가득 찬 것처럼 하고 궁금하면서 큰 것처럼 행사하면 항상심은 어렵지.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정하라는 얘기죠.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자. 왜 이렇게 저기 기독교 이런 데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 같은 뜻이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완성되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주장한다면 그거는 내가 도를 향해서 깨침을 향해서 인간답게 사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인정하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계속 닦아야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난 이제 부족함이 없어. 너네들은 나처럼만 해봐. 이런 사람은 일관성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그래 부족해요.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화가 납니까? 나는 부족하면서 남의 완전함을 바랄 때 화가 나요. 왜냐? 남이 실수했을 때 넌 왜 그러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는 부족하지 않냐고요. 내가 부족한 줄 알게 되면 남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영향받지 않고 내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남이 부족한데 왜 내가 화가 납니까? 내가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지키면 되는 거죠. 남이 이해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끊어주면 되는 거죠. 내가 끊어주지 않고 왜 자꾸 교류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냐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번잡한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코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예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남이 예를 지키지 않으면 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놀면서 자꾸 잔소리하고 너 잘못했다라는 나는 뭐냐 이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을 실천하고 수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과 자꾸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얘가 아닌 걸 내가 하게 되면 사람이 없어지고 얘가 아닌 사람과 놀게 되면 나도 구설수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비례 무시하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비례 물어나라.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비례 물통하라.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고 비례 물청하라. 듣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 인생의 중심이 탁 잡히는 게 힘이 생겨버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다 읽으셨죠? 네. 오늘 처음 오신 원장님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해볼까요? 네. 좋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은하님? 네. 한 말씀. 항상심만 가지고 그렇죠. 네, 항상심이라는 거는 매력 있는 사람이죠. 언제나
참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예전에 만났을 때 5년 전에 만났을 10년 전에 만났을 때 똑같은 친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참 반갑잖아요. 변함없는 친구. 예. 그래서 선함으로 나아가는데 일관성을 지닙니다. 네, 좋은 결심입니다. 성봉님. 네, 일단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황 원장님 좋은 강의 말씀 듣는 거 진짜 아주 행복하게 생각,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깨달음을 항상 좀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와닿는데, 특히 제가 오늘 생각한 건, 사실 제가 대인관계가 지금 이제 0명인데 한 명도 없고. 네. 근데 제가 사실 원장님 저기 얘기했지만 죄를 져서, 만약에 제가 한때는 친구한테 지금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영리가 네. 좀 멋있는 놈인데 그게 아니라 좀 얘기도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좀.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바로 엊그저께 알고 선생님 생각까지도 저 100% 술버릇이 어디서도 워낙 나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이 친구나 저 남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할 때 저는 사실 계속 좀 조금씩이라도 나쁘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스스로 대인관계하기가 잠재의식에 힘들고 그러니까 막 술해서 예. 더 폭력적이고, 그게 나한테 폭력적이게 되겠지만 그걸 투사해서 남쪽으로 하다 보니까 20대부터 벌써 좋은 친구들 90% 이상 다 떠나고,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 이제 사촌형이라도 한 명 좀 잡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뭐 전화다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참,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네. 저 지나고 보니까 비교가 차이점이 거의 없는 거를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것은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이렇게 큰 일도 많이 하시고, 네. 저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거를 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예, 아주 그냥 감동의 그 고백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고요. 예, 그런 아까의 이제 이런 감각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를 더 많이 공격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내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다고 나를 막 공격하니까 내가 어렵고 그 어려운 심리를 술로 풀려고 했던 거죠. 사실 네. 술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가치와 내가 높게 생각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면 나를 공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관대해지게 되고, 이런 이제 감각적인 심리에서 온 거니까 이거를 잘 이해한다면은 내가 이제 커지죠. 나에 대해서 관대하면은 남을 만날 때 편해져요. 그리고 남에게도 베풀게 되고. 네, 아주 오늘 훌륭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양평님? 자신의 말보다 타인의 말을 철저하게 듣는. 네,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수양인이잖아요. 이렇게 더불어 살 때 타인의 이야기도 들어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모이고, 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또 친구가 됐잖아요. 여기 친구가 있어요. 어디 가나 내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가면 되거든요.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과 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대사님 한 말씀? 네. 모든 면에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네, 마음의 중심을 잡겠다. 네, 성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하게 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네, 최강사님 한 말씀? 예. 문행을 열심히 해서 저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조금
이 수작을 떨려고 하거나 조금 뭐 이용해 먹으려면 아니면 내가 속이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어서 못 살아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선하게 한번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해요. 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